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고민하고 슬픔을 겪으신 시기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의 고민과 슬픔이란 제목으로 왜 우리 주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키지만은 이번 고난주간을 좀 더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톨게는 나는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감동을 준 것이 없고 십자가 사랑을 바로 깨달는 성도라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 사랑을 못 깨달으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 못해요. 고난주간에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순교의 제물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못 깨겠고 주님의 부활을 못 깨겠기 때문에 다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유대교회와 히랍 정교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 전 40일을 제를 참여하고 금식하고 육고기를 먹지 않고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사순절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굳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더라도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 힘을 써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고통은 너무 쓰리고 아픈 고통이 있기 때문에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느냐?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냥 총살형을 받으면 간단합니다. 교수형도 좀 간단하지요. 그래도 교수형은 목을 졸라가지고 질식시키는 것과 같은 건데 그러나 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달린대요. 피를 다 쏟고 여기 지금 못이 바뀌었으니까 뼈가 막 쑤시고 살이 찢어져서 고통이 심한데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트공이 우리 한국 군인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한국 장교를 잡아가지고 대나무를 입으로 넣어가지고 항문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더랍니다. 그리고 한 군인을 죽였는데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이 가죽을 벗겼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이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누가 이렇게 잔인하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 베트공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그 동네를 쑥회밭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사형틀인데 보통 죄수 십자가에 위해 안 죽여요. 종의 신분으로 극악 무도한 죄인만 죽이는 사형틀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느냐? 말씀 한마디만 하면 12형 되는 천사가 와서 로마 군병들 그냥 작살내지요. 죽여버리지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끄러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주님이 친히 지신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때에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지요.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두고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붙었어요. 빨래하다 말고 막 달려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붙었는데 그 안에는 갓난 아기가 자고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갖다가 이불에 싸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자기 머리에 불이 붙고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에 쌌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상처가 없지만은 엄마는 머리카락이 다 타고 지금 옷이 타다 보니까 얼굴이 형편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은 어머니 얼굴은 훔치갑니다.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 성형수술을 그래도 몇 번 하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는 성형수술도 하지 않을 때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데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어느 날 숙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숙제물을 가지고 엄마가 학교에 갔는데 문을 여니까 아이들이 다 돌아봅니다. 숙제물을 줬기 때문에 누구 엄마인지 압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너 엄마는 괴물이다. 너 엄마는 훔치가다. 그때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집에 와서 울기만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왜 그러니? 오늘 어머니가 학교에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 엄마는 괴물이다 그래요. 얘야, 너 엄마가 왜 그렇게 된 건 너 아니? 몰라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의 엄마의 사진을 갖다다가 보여주면서 얘야, 너 엄마의 얼굴은 원래 이렇게 예뻤단다. 처음부터 너희 엄마의 얼굴이 그렇지 않았단다. 너가 갓난 아이 때에 엄마가 내과에 가서 빨리 하는데 불이한 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니까 너는 그 집안에서 불타고 있는 집안에 있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엄마가 너를 안고 나왔기 때문에 너는 살았고 엄마는 저렇게 얼굴이 상처를 입었단다. 그 얘기를 들려줬을 때에 비록 나이가 어린 아이지만은 엄마가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저런 얼굴이 되었구나.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엄마가 괴물이라고 해도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니 얼굴 사진 봐.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예쁜 얼굴이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이 고난주간,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고민을 당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고상한 뜻 때문에 주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는 고상한 뜻 때문에. 그래서 39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답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뜻이라면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뛰어내려서 못 받는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 있지만은 고난을 참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것은 당연하고요. 내가 욕먹을 일을 안 했는데 사명 감당하다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위에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믿음 지키다가 충성 봉사하다가 의롭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종탑에 쌓여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가보면 밤에 십자가가 찬란합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거리가 없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골 동네도 교회가 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가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세의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평탄하게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문학교에 주신 메시지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회처럼 고난을 잘 이기고 환난을 잘 이기고 충성 봉사하면 괜찮은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병든 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걸 모르고 뻘거벗고 있는데 뻘거벗은 줄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울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서인의 모든 성도도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미국은 교회는 적어도 나가면 교인들의 냄새가 물씬 난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러나 한국은 교회는 많으나 나가면 참된 신자가 적다 그랬어요. 지금도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신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오면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오만 짓 다 하는 오만 죄를 다 짓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살고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고난 주간을 몇 번 겪었을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고난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류관 받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 달게 지고 정말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상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고민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정을 몰라주기 때문에 더 고민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40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한 시간도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래도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수제자마저도 제자들마저도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당시의 제사장, 레위인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얻어먹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마저도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민이 크고 슬픔이 더 심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3번이나 우셨어요. 첫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절절 흘리셨어요. 그 눈물은 우정의 눈물, 동정의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소리내어 훌쩍쩍 소리를 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땅이 벨가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았는데 너희들이 흩어졌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것을 내려다보시면서 애국적인 눈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우리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30일 구국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인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우리도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눈물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소리 내면서 간절히 뜨겁게 통곡의 기도를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명의 눈물이죠. 오늘도 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놓고 주님 앞에 간다면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우리도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자꾸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면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타주의, 정말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당하신 고민과 슬픔을 상고했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고상한 뜻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정을 몰라주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심정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